너무 좋으네요. 계속해서 찬양만 듣고 있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참 좋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혜하고 그리고 윤아하고 준서 엄마랑 같이 월십 댄스를 하는데 부럽네요.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한번 못 해보고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부럽네요.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지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 자녀들에게도 큰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그를 통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참 좋은 원리 중에 하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그 이하의 말씀을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는 말씀과 상관시켜서 함께 생각을 요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절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19절 말씀과 상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 한 이 세 가지 정도의 단어만 있으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구나,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리입니다. 소리. 영어로 보이스 혹은 사운드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언행, 다시 말하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관입니다. 나는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것이 가치가 있다고,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저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선택합니다. 이 길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이것에 집착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다가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것에다가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언행, 그 삶의 기반은 언제나 이 같은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인간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를 듣고 가치가 형성된다는 얘기이지요. 소리를 듣고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리에 따라서 가치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가치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것이 가치 있다고 말을 했고 내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 동전 5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던져버려요. 왜요? 동전의 가치,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야, 이거는 돈이란다.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줄 아냐? 이 가격 범위 안에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단다. 그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전을 가지고 구멍가게 아저씨한테 한번 줘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 놀랄 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가 동전 500원짜리를 들고 구멍가게로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쑥 주인에게 내밉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것을 받고 나서 아이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가만히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그 가게 주인이 그 아이에게 500원에 해당되는 큼지막한 사탕 하나를 그 아이에 줬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 동전이 큼지막한 커다란 사탕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손을 탁 벌리면서 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모님이 동전 500원짜리 하나 탁 줬습니다. 그 돈을 들고 또 구멍 가게로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주인한테 쑥 내밀고는 이번에 주인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10,000원짜리 장난감 하나를 둘러들고 이제 나오는 거이지요. 그걸 본 주인이 아이를 막아서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들은 말이지요. 얘야, 이 동전으로는 이거를 살 수가 없단다. 이거를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그러면서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보여줬어요.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돈 그러는 거지요.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 그러는 거죠. 돈의 가치를 이제 받으려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500원짜리 동전을 줬습니다. 팍 던져버리면서 이거 말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을 줬습니다. 그것도 던져버려요. 이거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예,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줬습니다.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던져버리면서 이거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때서야 눈치를 채고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거를 들고 불이 나게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이제 사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예. 아이가 처음에 돈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말을 해줬거든요. 부모님이 가르쳐줬거든요. 부모님의 그 같은 가르침과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동전인 줄 알았는데 종이 쪼가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용도가 있구나. 이런 가치관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다 같은 돈인 줄 알았는데 모든 돈이 다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지요. 예, 동전의 가치가 다르고 지폐의 가치가 다르고 지폐 가운데서도 어떤 거는 이만큼 살 수가 있고 어떤 지폐를 가지고는 이만큼 살 수가 있는 이 같은 것도 역시 깨닫게 되지요. 뭘 통해서요? 가르침, 교훈, 교육 좀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듣는 말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이게 가치가 있구나, 가치가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각하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리를 듣고 가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통해서 가치관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입소문이 잘 납니다. 그러면 대박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입소문이 잘못 났습니다. 그러면은 대박집이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입소문을 듣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 다니는 말을 듣고 소리를 듣고 가느냐 가지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일생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듣게 되는 수많은 소리들에 대한 리스판딩, 반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와 말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 속에는 그 말 속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 같은 메시지를 듣고서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의식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태도와 행동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소리학자인 세게 베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듣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말을 원용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듣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 존재됨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듣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소리가 내 존재 양식을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나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주변에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간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난하고 뒤에서 남 헐뜯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물이 들어서 부정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가 내 존재 양식을 결정한다. 내 존재됨은 내가 듣는 수많은 소리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제가 나는 듣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같은 철학적인 명제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목자와 양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관계 잘 아시죠? 그런데 목자와 양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리입니다. 목자는 소리를 냅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소리를 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은 목자의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삶에서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풀벌레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짐승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목자의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자의 소리를 따라가야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로를 정하는 것을 일러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소리를 따라서, 그분의 소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분의 소리를 따라서 사업을 해요. 그분의 소리를 따라서 부모의 자리를 지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식의 도리를 감당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만들어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 양은 그랬어요. 다른 양 아니에요. 내 양, 내게 속한 양, 내 소유된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요. 사람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섭리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섭리, 한자어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러분, 이 섭자를 좀 한번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뭐가 나오지요? 손수변이 나옵니다. 손수변. 그리고 기가 3개 나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기를 쫑긋하게 손을 대서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단길섭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기가 여러분 몇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3개예요. 이쪽 기가 있습니다. 이쪽 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기가 있습니다. 왼쪽 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의 기가 또 하나 있다는 얘기지요. 제3의 기가 어느 기일까요? 맞습니다. 마음의 기, 영혼의 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귀로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쪽 귀로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람 얘기도 듣습니다. 저 사람 얘기도 듣습니다. 이쪽 얘기도 들어봅니다. 저쪽 얘기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될 제3의 소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소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혼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누구 소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사람의 얘기도 듣고 저 사람의 얘기도 듣지만 결국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섭리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제가 참 많이 개구졌어요. 장난이 참 심했습니다. 노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 학교 공부는 별 관심이 없고 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아이들과 놀다가 큰 바위, 집채만한 바위에서 뛰어내렸어요. 용감하게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팍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착취를 잘못하는 바람에 왼쪽 어깨부터 떨어진 거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그 산골짜기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그러던데요,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됩니다. 병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왜 그렇게 거칠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의사 선생님, 그런 말씀 마이소.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호야, 제 병호거든요. 제 부모님들이 호야라고 불렀습니다. 호야,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뭐냐면 손을 잡아가지고 벌떡 일으켜가지고 저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부모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제 마음속에는 그 사건이, 그 광경이 눈이 너무너무 선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고칠 수 없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병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가자. 나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튼튼한지 모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전문가예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 내린 게 정확해요.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그 소리만 생각하고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절망했을걸요. 그 자리에서 퍼질고 앉아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셨을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의사의 말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이 서운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목사이다. 저희 어머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종이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임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강했어요. 어린 제게 그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던 그 어머님의 열정 어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이 어머니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터져 나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시고 판단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단어는 분별력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가운데는 좋은 소리가 있는가 하면 나쁜 소리가 있습니다. 내게 절망이 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내게 소망을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눈물 나게 만드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박차고 이겨나가게 만드는 그런 희열을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같은 수많은 소리, 별의별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좋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TV 채널이 저희 집에는 많지가 않아요. 공중파 방송 5개밖에 없습니다. 교육방송 2개까지 합쳐서. 그런데 우연찮게 공중파 방송을 하나 보는데 먹방이 나온 거예요. 먹방이 뭔지 아시죠? 맛집을 개발하고 발굴해내가지고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에 보인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맞으려고 그랬는지 이 발안 근방에 있는, 발안 지역에 있는 차를 타고 한 5분만 가면 되는 곳에 갈비탕 집이 방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내일 저기 가서 한번 먹어봐야지. 가격도 괜찮고 또 복날도 다가오기 때문에 갈비탕 저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점심때 다가오자 우리 교육자들한테 막 소개를 했어요. 맛있대 맛있대, 발안에 그런 맛집이 생겼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선동을 해가지고 데리고 갔지요. 가니까 손님이 많던데요. 그 손님 때문에 30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꽝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낚인 거리에요. 방송에 낚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낚였어요. 갈비탕인데 냄새가 났어요. 고기 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서빙도 영 시원찮았습니다. 속았구나. 방송에 속았구나. PD에 속았구나. 거기에서 맛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속았구나.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은근히 저한테 속상한 거 있지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 방송 하나 보고 덜렁 뭐냐면 교육자들 데리고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꼴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집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가끔씩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는 간판이 뚜려볼 때마다 저 집 나를 속인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를 속이는 소리, 나를 기만하는 소리,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소리, 나로 하여금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소리, 그리하여 죄짓게 만들고 그리하여 내 영혼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그 같은 정말로 여러분 소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구원의 길에서 끊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탄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리입니다. 소리를 통하여 미혹합니다.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소리를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 말씀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6절 말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세가 되면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참이 여기 있다 참이 여기 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여기로 가야 생명이 얻을 수가 있다. 별의별 소리들을 듣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야 모든 길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혼을 혼돈시키는 이 같은 사탄의 소리들 가운데서 좋은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같은 소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분별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같은 분별력에 통찰력을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에브리띵을 의미합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얘기합니다. 헤아려, 이거는 여러분 테스트하다, 시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변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실 때 이 같은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신앙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같은 여러분, 범사에 헤아릴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시험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실험을 할 때 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분별할 때에, 소리를 분별할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준, 시험지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입니다. 원래는 선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원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다. 이 같은 사랑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정리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가? 어떤 소리가 하나님을 소리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살리는 소리입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부모님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인가 죽이는 소리인가? 이 소리가 공동체의 생태계를 내는 소리인가 아니면 이 공동체를 세우는 소리인가? 그 소리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은 이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단어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17절 초반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께 구할 거야.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보혜사는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그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영이란다.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될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아시아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도 그렇게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동역자들과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결정하고 떠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갈 것을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적시로 포기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기 내면에 소리가 있어요. 사람들과 의논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생각하고 판단한 그 결정한 근거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마무리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첩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가 동원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통치, 또 다른 하나는 지배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마음은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진원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여러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여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진원지인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 섭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애가 그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늘 보면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거부하지 말라. 성령을 부정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할 때에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푸른 초장이 되고 실만한 물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함부로 살아가십니까? 왜 아무렇게나 살아가십니까? 왜 제약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범사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